보았던 말씀에 의하면 빌라도는 자신이 어느 자리에 있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회적인 자리 관심이 많았고 또 자신이 총독으로 있으면서 어느 지역의 총독으로 있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이 말하죠. 당신이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황제의 충실한 신하가 아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예수님을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은 앞으로 좋은 자리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돌려서 말하는 것이죠. 그 소리를 듣게 되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 시도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압박하기 위하여 그들이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에게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요 왕이라고 믿고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신앙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 말씀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신앙을 받아서 세상을 샀다 그랬습니다. 신앙의 사람의 특징은 세상을 팔아서 신앙을 사는 거라 그랬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신앙적인 것,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 그랬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그 교회를 통해 주신 말씀이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보았다라는 말씀을 하죠. 환난은 신앙의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에게 궁핍이 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을 버렸다면, 신앙에 환난이 없었다면 그들에게 궁핍이 없을 터인데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 이난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따돌림을 당하면서 그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궁핍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가 요한계시록에서 칭찬만 받는 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 그게 왜 그러냐? 세상을 팔아서 신앙을 샀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있는 말씀을 보았다시피 빌라도는 자기 관심이 많았고 유대인들은 지금 자신들이 얻기 위한 것, 즉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라면 신앙도 버릴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리만 다를 뿐이지 그들의 중심을 본다면 빌라도나 유대인들이나 크게 다르지 아니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7절에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이제 빌라도가 넘겨주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면서 어디까지 가셨냐? 해골 골고라라고 하는 곳에까지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에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조금 보는 시선이 달라 그랬습니다. 시선이 똑같다고 그러면 복음서가 4개가 쓸 필요가 없죠. 시선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내가 배고플 때가 있고 배부를 때가 있고 피곤할 때가 있고 피곤하지 않을 때가 있죠. 같은 것을 보아도 내가 피곤할 때 보는 것과 피곤하지 않을 때 보는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관점이 달라지죠. 내가 기분이 좋을 때와 기분이 나쁠 때 똑같은 말을 들었지만 반응이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4개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여러 군데로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붙잡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4가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장황하게 듣게 됩니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끝까지 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너무나 힘들고 지쳤기 때문에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매를 많이 맞았고 또 가시관을 쓰셨고 또 그 아주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그 예루살렘 지역에서 그 지치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끝까지 진다는 것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6월절이 다가오니까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대신해 십자가를 지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끝까지 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중간에까지만 지셨고 그 다음부터 골고다까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말씀에 쏙 빠졌고 예수님이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기록되었게 생각해 볼 필요. 첫째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특징은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장가를 다 쳐냈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볼 때에 소나무가 위로 쭉 뻗어 올라가려면 아래에서 가지를 계속 쳐줘야 되죠. 가지가 많으면 옆으로 뻗지만 소나무가 위로 못 올라가잖아요. 가지를 쳐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아주 높이 보게끔 하기 위해서 가지를 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지를 쳤냐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제자를 보면은 베드로가 있고 안드레가 있고 그 다음에 야고보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립이 있고 도마가 있고 뭐 많은 사람이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수많은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골고다가 다 지셨다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19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30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19장 30절 다 같이 있습니다. 말씀 봅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골고다까지 본인이 다 지고 가셔야 되는데 다 안 지고 가셨잖아요. 그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이 그냥 평면적으로 보면 틀린 말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다 지지 아니하셨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중간에 졌잖아요. 그럼 다 안 한 거잖아요. 공간적으로 예수님이 움직여야 될 거리가 있는데 이 거리를 다 안 움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틀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지 않고 본질적으로 보면 달라요. 왜 예수님이 다 지셨다고 하셨을까요? 다 이루었다고 하셨을까? 이유는 예수님은 자신이 힘이 닿는 데까지 끝까지 다 지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빌라도의 관정부터 골고다까지가 있어요. 다 지셔야 되는데 중간에 못 지셨어요. 이 거리가 실제로 길지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비아둘러 노사라고 있어요. 슬픔의 길이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있어요. 그 길은 불과 1km로 차야 되죠. 아주 짧습니다. 실제 가보면 이것뿐이 안 될까 정도예요.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있던 자리가 성묘교회가 있는데 거리가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뭐 1초, 2초, 3초 해가지고 예수님이 선고 받으셨다, 예수님이 가다가 넘어지셨다, 뭐 마리아를 보셨다, 뭐 이런 식으로 14초가 있습니다. 거리가 짧아요. 근데 예수님을 다 못 지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보는 거울이 공간적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힘이 닿는 데까지 다 하셨다고 보면 좋아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이 우리 보는 다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처음부터 그걸 다 지시고 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에 거리적으로 공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을 때 비로소 주님이 다 했다고 인정하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우리가 본질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거리적으로 끝까지 지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힘이 닿는 데까지 다 지셨어요. 본인이 질 수 없을 때까지 지셨어요. 그 예수님이 자신을 평가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씀이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고 다 했다고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내게 주어진 일을 다 했다가 아니라 최선을 다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 지셨다고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에 19장 끝 부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까? 공과복음이라는 말씀을 보면 다 지신 게 아닌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눈을 볼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는 어떤 눈에 보이는 거리, 공간 이걸 다 채워야만 주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닿는 데까지 다 한다면 최선을 다한다면 주께서 인정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절대적인 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했냐가 되는 거고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양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거리를 움직였느냐가 되겠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그런 말씀을 주께서 우리에게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은 양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거리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인정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했다 못했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오는 말일 때가 많아요. 누가 음식을 잘했대 라고 하는 건 뭡니까? 다른 데서 먹었던 것보다 더 맛있겠다는 말이 되잖아요. 이 비교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그런 걸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했냐 못했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네가 최선을 다했냐 이걸 보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가 있어요. 물질의 헌신이 됐든 시간의 헌신이 됐든 몸의 헌신이 됐든 수많은 헌신이 있어요. 이런 헌신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과 절대로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나의 상황은 다른 거예요. 건강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여건도 달라요.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가 절대 없는 거예요. 누가 절대적인 양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런 것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라까지 가셨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요한복음을 읽고 있지만 공관복음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준을 삼고 이 말씀과 비교해서 본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골고다까지 가셨다. 해골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죠. 이 골고다는 이제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말이고 아람어가 되겠죠. 이것이 성경이 자꾸 번역이 된단 말이에요. 번역이 되면서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맨 처음에 로마가 지배하다 보니까 세계를 라틴어로 번역이 돼요. 라틴어로 번역이 될 때는 골고다가 갈보리가 됩니다. 그래서 갈보리가 이제 우리가 산수가 보면 150장에 갈보리 산에 십자가 썼으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보리는
골고라라고 하는 말을 라틴어로 번역하고 이것이 또다시 그대로 영어로 쓰이면서 갈보리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면 갈보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상당히 많아요. 뭐 미국에도 유명한 교회 중에 갈보리 교회가 있는데 이 갈보리 교회는 실제로는 골고다 교회라고 보면 좋을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에 비아돌라도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 자리에 교회가 있어요. 성묘교회라고 있어요. 그 뒤에 가면 진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거라고 추정되는 산이 있어요. 그 산은 정말로 지금은 이제 많이 변화가 됐지만 1900년도 초창기에 찍은 사진에 의하면 산이 이렇게 있고 산 가운데 두 개의 동굴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해골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거기에도 예수님이 여기서 못 박히지 않았을까 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나서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300년이 걸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지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 자리다라고 하는 그 장소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성지이지 어떠한 실제가 이 자리가 아닌가 여기에 관심을 갖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좀 곁길로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역시 그렇죠. 말씀은 신앙의 고백으로 기록된 거예요. 신앙의 고백으로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기자가 글을 쓴 게 아니라 시를 썼다고 보는 게 좋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글자에 매달려서 이것이 과학적으로 맞냐 틀리냐 하고 가면 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글은 신앙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1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함께 봅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도망하더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내가 다음에 아마 밴드에다 한번 사진 한번 올릴 텐데 어느 그 유튜브에서 본 내용에 의하면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면 몇십 년 발견된 거가 있는데요. 사람의 뼈가 있으면 이 발이 있고 여기 발목 있잖아요. 이 발목에 못이 들어가 있는 그 유물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이 발등에 박힌 것이 아니라 이 발목에 박혔을 거라고 하는 그 어떤 나름대로의 고고학적인 그 발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못이 박혔다고 할 때에 실제로 이 못이 박힌 것이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 뭐 십자가에 그냥 묶인 것만이 아니냐 이런 논쟁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얼마 전에 그 박물관에서 이제 전시해 놓은 그런 거에 의하면 예수님의 여기 이 발목에 박혔을 거다. 왜냐면 그 뼈와 못이 못이 박힌 뼈가 슐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역사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면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그들이 누굴까 명확하지가 않죠. 그들이라고 그러면 아마 우리가 다른 성경과 비교해 본다면 아마 로마 병정일 겁니다. 근데 왜 성경에서 그리라고 했을까? 명확하게 로마 병사라고 말하지만 그들이라고 했을까? 이는 그렇겠죠. 어쩌면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은 실제는 로마 병사들이지만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은 그들 너희들이 아니겠냐는 것을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암시해 준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기사로 쓴다 그러면 로마 병사라고 딱 쓰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들이라 애매하게 썼어요. 애매하게 쓴 이유는 그들 중에 너희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은 로마 병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사람들의 죄를 감당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히신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그들이라고 했을까라고 보는 게 좋을 겁니다. 또 하나 보면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이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에 좌우에 강도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야 네가 뭐 구원자라고 한다면 구원해봐라. 예수님을 조롱을 하고 또 한 사람은 이야기하죠. 야 왜 그런 말 하느냐. 이거는 우리와 다르다. 죄가 없다. 그러면서 뭐 나를 기억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잖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했던 거 요한복음은 격가지를 많이 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에 관한 줄 집중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진 않겠지만 좌우편의 강도를 생각해 볼게요. 한편의 강도가 내가 나쁜 짓 했고 너는 뭐 좋은 일 했다고 하는데 너랑 똑같이 죽지 않냐 이런 거죠. 그렇죠? 나는 예수 뭐 네가 뭐 하나님 일 했다고 하는데 너 십자가 못 박혔지? 나 나쁜 일 했어. 나를 못 박혔어. 너하고 나의 차이가 뭐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뭘 말하는 겁니까? 결과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위에서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누구 교회 열심히 다녔어? 그 사람 아프네? 나도 아픈데? 뭐 교회 다니면서 별거 없네? 뭐 이런 식의 얘기죠. 또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잖아. 뭐 유명한 목사가 암에 걸렸대. 어떻게 목사가 암에 걸려? 암 믿는 사람 똑같이 암에 걸리는데?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 한경주 목사님이 영락교회 담임하나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지독한 치매가 있으셔서 아주 그 노년에 좀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야 예수 열심히 믿으면 뭐하냐 저렇게 늙어주는데 뭐 이런 말 할 수도 있어요. 무엇을 보고 말하는 겁니까? 결과만을 듣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에 그런 사람이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만 보는 거죠. 착한 일 하나 나쁜 일 하나 똑같이 죽는다 뭐 이런 거예요. 전도서에서 그런 말씀이잖아요. 야 다 똑같이 죽는다 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말 삶이 그럴 거라는 거예요. 삶을 볼 때에 지금만을 보는 사람이 있고 지금까지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한편에는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한 이유는 지금만 보는 거예요. 야 똑같지. 예수나 너랑 뭐가 다르냐. 똑같이 죽잖아 하는 거예요. 반면에 한편에는 강도는 그런 말 하지 말라. 지금은 똑같이 이 십자가에 달려있지만 살아온 그 지금까지 삶의 모습이 다르더라. 뭐 궤적이라고 그런 말 하지. 공을 던지면 공이 가는 그 궤적이 있잖아요. 야 지금은 같아도 예수님과 우리는 삶의 궤적이 달라. 다르기 때문에 앞도 다를 거야. 지금은 같지만 지금까지 모습이 다르다면 앞으로의 모습은 다를 거야 하는 거죠. 마치 이 두 선이 있을 때 두 선이 만나잖아요. 그분들이랑 만났어요. 만났는데 만난 지점이 있어요. 만난 지점을 보면 똑같아요. 위치가 같기 때문에 야 이쪽에서 오나 이쪽에서 똑같이 이 점이 오지 않았냐 하는 것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강도의 모습이에요. 결과가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편의 강도는 아니다. 우리는 여기서 왔고 예수님이 이렇게 와서 여기서 만났지만 이렇게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리로 갈 거구니 이리로 갈 거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보는 자세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는 어려움당해요. 안 믿어도 당해요. 마주치는 부분이 있어요. 믿든 안 믿든 마주치는 부분이 있어요. 건강이 됐든 사업이 됐든 자녀의 문제 됐든 마주치는 부분이 있어요. 이때가 상당히 중요해요. 마주칠 때에 똑같지 않냐? 뭐예요? 만나는 점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에 다른데 마주쳤다고 하는 것은 계속 마주친다는 게 아니라 서로 어긋난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달랐지만 한 점에서 같았는데 좀 지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것이 다른 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죠. 나를 기억해달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빠지기 쉬운 위험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믿었지만 내가 열심을 다하여 헌신했지만 내가 지금 있는 점이
열심을 다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과 한 점에서 일치할 때가 있어요. 그 점만 보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괜히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조롱했던 강도의 모습. 그러나 예수님을 인정했던 강도처럼 이분은 우리와 달라. 지금 여기서 만났지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궤적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를 거야. 그러니까 조롱하면 안 돼. 이분을 믿어야 돼, 인정해야 돼 했던 거죠. 우리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매달릴 때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의 삶이 이 시각의 문화에 매몰되어 있잖아요. 이 본고에 따라서 아주 그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그 사람이 뭘 입고 있냐, 이 옷일 수도 있고, 또 사회적인 옷일 수도 있고, 또 자동차일 수도 있죠. 예전에 어떤 문화평론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뭐 기억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1980년대에 그 유행했던 옷은 어깨에 뽕을 엄청나게 많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크게 입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 당시 옷에 여자를 뽕을 이렇게 많이 넣어가지고 크게 입었냐? 사람들이 자신을 과시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에 이렇게 뽕을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그 뽕을 안 넣어서 이 옷이 작아졌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되냐 했더니 이제 9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국민수가 올라가니까 자랑할 것이 많아졌더라고요. 예전에는 옷을 가지고 자랑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자동차 크기 갖고 그리고 또 때를 반지를 가지고 자랑할 것이 많아졌기 때문에 굳이 옷을 가지고 자랑할 필요가 없어서 나 크다 이것을 드러낼 필요가 없어서 이제 옷에 뽕이 빠졌다라고 하는 문화적인 해석을 했던 그 어떤 분의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사람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 지금에 따라서 이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한편의 강도가 그런 생각이 있고 다른 건 아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물어야 될 복이요.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는데 이때에 혹여나 예수님 앞에 있는 강도처럼 똑같은데 내가 왜 신앙생활을 했을까? 내가 십자가 달리고 예수 십자가 달렸는데 나랑 예수는 뭐가 다른가 조롱했던 그 강도처럼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말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본질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반대로 같은 지점에 있지만 달라. 예수님은 우리와 달라. 내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이 안 믿는 사람과 불신의 사람과 일치하는 점이 있지만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다를 거야 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결정되죠. 우리가 예수님 좌우편에 달린 강도를 보면서 한 사람은 욕했대, 한 사람은 인정했대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같은 점이 왔을 때에 어떻게 보았는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보고 사는가 여기까지 보면 좋겠죠. 19절에 대한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가 하늘에 있어서 십자가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하라. 아멘. 여러분 가톨릭의 그 십자가의 특징은요, 우리가 다른 우리는 십자가만 있고 가톨릭의 십자가는 꼭 예수님이 못 박힌 거에다가 위에다가 INRI라고 썼어요. IN 그 다음에 RI 썼는데 이 말은 원래요, 그 예수가 우리가 영어로 자꾸 J로 쓰잖아요. J, 지저스라고 쓰는데 원래 그 시브리어에는 I예요. I로 시작을 해요. 예수 할 때에 I로 시작해서 예수라는 말이고요. N은 INRI라고 했잖아요. N은 나사렛이란 말이에요. 예수는 예수인데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거고, R은요 렉스라는 말이 그냥 왕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I가 있잖아요. 유대인도 우리가 이게 뭐 주데이즘을 해가지고 JU로 쓰는데
원래 이제 그 헬라에서는 아이로 쓰거든요. 아이로 쓰기 때문에 INRI는 그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빌라도가 쓴 거 있잖아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예수인데 나사렛 출신이고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라. 그래서 INRI라고 써요. 그래서 가톨릭 그 십자가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있고 거기에다가 INRI라고 써져 있고, 이것이 가톨릭 십자가고요. 또 우리가 이 십자가는 이렇게 단순하죠. 근데 그 십자가 중에 상당히 많아요. 그 어느 십자가는 우리는 이렇게만 해놨는데 사방으로 이렇게 가로 이렇게도 하고 또 이렇게 되는 그런 십자가도 있고, 하여튼 십자가 중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에 그걸 통해서 어떠한 종교, 어떠한 교단 인지를 수가 있고 그런데요. 어쨌든 오늘 말씀에 빌라도가 폐에 글을 썼는데 이 글이 지금 뭐 가톨릭의 그 십자가의 INRI다. 이 정도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어낼 것이 있어요. 빌라도가 왜 이걸 썼을까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 죽게 했잖아요. 그러면 굳이 예수, 나사렛 출신의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쓸 필요가 없잖아요. 왜 썼을까요? 그는 마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정치적인 입지예요. 내가 유대 총독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내가 저기 충청도에 있는 한 시골의 분수에서 멈추지 않고 내가 더 대도시에 나가서 이제 어떠한 그 군수나 시장이 되고 싶다. 임명직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고 싶다고 하는 정치적 욕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자신이 지배를 하면서 거기 문제가 생기면 안 돼요. 문제가 생기면 무능한 충독이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주면서 다독거리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세우고 싶어요. 다시 말로 하면 세상에서 얻고 싶은 게 있어요. 또 하나가 있죠. 우리가 앞에서 읽은 말씀에 의하면 빌라도가 깜짝 놀랐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향하여 전해주는 말이 있죠. 이 사람이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합니다. 이 말 듣고 빌라도가 깜짝 놀란 거예요. 빌라도는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차지해야 된다. 또 하나는 혹여나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떡하지?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앞으로 신 앞에 섰을 때 문제되지 않겠냐. 그러기 때문에 그는 나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내줬지만 나는 예수를 왕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그거 쓰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양다리 걸친 거죠. 즉 유대인들 앞에서는 내가 예수 십자가 못 박았다 이거 기억해달라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도 나는 예수를 인정했다 하는 것을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달리셨을 때에 유대인들에게는 야 니네가 원하는 대로 예수 십자가 못 박았어 이것만 봐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는 십자가 못 박으신 예수님 보지 말고 자기가 쓴 글만 봐주세요. 예수 나사렛 출신인데 유대인의 왕입니다. 이것만 봐주세요 하는 거예요. 아주 전형적인 양다리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빌라도를 본다면 사실 이런 모습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죠. 많은 사람들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빌라도가 INRI라고 쓴 것은 일종의 보험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한 보험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도 보험처럼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마음껏 즐기지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안 계신 줄 모르지만 혹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사고가 문제될 것 같으니까 보험용으로 내가 교회 다니겠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혹여나 보험용으로 교회를 다니겠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악세사리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건강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을 들잖아요. 제가 오늘 이발을 했는데 이발소 가서 이제 이발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건강이 좀 어떠세요? 했더니 이분이 한 70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이야기가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요 병원 굶어 죽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병원에 가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나 같은 사람이 있어서 많은 사람의 혜택을 봐요. 보험도 내지만 자기는 못 타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대로 그는 보험을 계속 들어요. 왜 들까요? 혹여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보험이 들죠. 우리의 그 삶에 대하여 아무도 모르니까 보험을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필요를 다 갖고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해요? 찔끔찔끔 나옵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서양 사람도 그런 말 하잖아요. 태어날 때 한번 오고 죽을 때 한번 오고 또 생각나면 부활절이나 성탄절 때 한 번쯤 가고 이렇게 해서 명목상 기독교인으로 살고 싶은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누구예요? 바로 빌라도의 모습이에요. 빌라도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고 딱 끝하지 않고 유대인의 왕 나사렛 출신 예수 뭐 이런 걸 써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나름대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보험 들려고 양다리 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양다리 걸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꼭 살필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해해야 믿겠다는 거예요. 이해해야 믿겠다 하는 겁니다. 자꾸만 이해가 되어야 나는 믿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또 반대로 이해할 수 없다면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믿음이 아니죠. 확인이죠. 믿음은 자기를 버림을 통하여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봅시다. 내가 좋다고 하는 게 있어요. 언제까지 좋을까요? 내가 좋다고 하는 것이 지금도 좋고 내일도 좋고 영원히 좋다면 내가 이해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오늘 볼 때 좋다고 여긴 것이 내일도 좋고 1년 후에도 좋은데 10년 후 지났더니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해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요 나중에까지 끝까지 좋다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그 집이 이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달라지고 경험하는 것이 달라지면 집이 옛날 집이 돼버려요. 집 구조가 이상해요. 집 구조가 마음에 들지 않게 됩니다. 집만 그럴까요? 일도 그렇잖아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우리가 그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는 것은 개발자들, IT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연봉이 1억이 막 넘는다 그랬어요. 근데 올해 갑자기 IT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막 그냥 해고시키고 있어요. 칼바람이 불고 있어요. 지난해까지 남들 다 부러워했는데 올해 됐더니 야 그거 되게 유기다라고 말을 해요. 1년이 가지 않아요.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이 오래 갈 수 없어요. 그럼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이 앞으로 계속 좋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나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언제 출발합니까? 내가 부족함을 알 때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그걸 인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상당히 그럴 때가 있잖아요. 몸이 아픈 사람이 내가 병들었다는 걸 인정하기 어렵잖아요. 나 괜찮아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역시 그럴 수 있어요. 다시 빌라도를 봅시다. 빌라도는 자신을 생각한 좋은 자리가 있어요.
뭐 요즘 말로는 유대 총독보다는 그 위에는 터키의 총독이 좋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거기 가면 부자가 될 수가 있고 더 맛있는 거 먹을 수가 있고 더 알아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무언가 더 많은 것을 얻으면 그 자리가 좋다고 여겨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살아요. 내가 정말로 느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가 한 말 중에 타인은 죽으란 말이 있어요. 타인은 죽으라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웹툰 제목을 생각을 해. 드라마 제목이 타인은 죽으라 했었죠. 그래서 타인은 죽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거 그 드라마 제목인데 그래. 근데 원래 이 말이 이런 거예요. 타인은 죽으라고 하는 말은 내가 살아가면 이 사람이 좋다고 하는 것을 나를 좋다고 받아들이면 그건 지옥과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남을 흉내내는 것은 어리석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흉내낼 때에 그 사람을 흉내낼 수 있는 한 부분이지 전체를 흉내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내가 따라가고 추종하는 것은 지옥과 같다는 말이에요. 이 말 다른 말을 본다면 사람이 지옥처럼 사는 것은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예요. 이런 사람은 평생 지옥에 살아요. 평생 불평해요. 평생 원망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가 내게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주신 거라고 믿을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요. 다시 봅시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좋다고 여기는 그 자리에 올라가야 자신의 삶이 행복할 거라고 여겨서 유대의 충독으로 있는 것보다 더 기름진 땅, 더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땅에서 충독의 일을 감당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에 가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비교했을 뿐이에요. 비교의 삶이 빌라도로 하여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에서 언제 벗어날까요? 다른 사람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 때에 우리의 신앙은 그냥 내던져질 수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말했지만 빌라도는 남들이 볼 때 더 좋아 보이는 자리에 가고자 자신이 마음속에 양심 속에 하나님 주셨던 많은 일과 음성을 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자리 하나님이 필요한가 주셨다. 이 자리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부호가 무엇일까? 여기에 관심을 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맡기신 것이 성령과 가까움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르되 우리와 영광과 아멘. 지금 빌라도가 부업을 했는데요. 다국적으로 드는 거죠. 나사렛 출신의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는데 다국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하는 말로 쓰고 그리스 말로 쓰고 또 로마 말로 쓰면서 이 세 개 중에 하나 아무거나 걸리지 않겠냐. 우리가 뭐 간혹 코미디 같은 데 보면 부처도 찾고 예수를 찾고 뭐 잡신도 찾고 그러면서 아무거나 하나 걸리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처럼 지금 빌라도가 잡다하게 세 나라 말로 썼다고 하는 것은 아무거나 하나 걸리면 좋겠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살필 것이 있어요. 빌라도는 철저히 양다리 걸치는 사람이에요. 몹쓸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빌라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썼던 말 있잖아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나사렛 출신의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것이 십자가에 써진 글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주 잘못된 글인데 그 글이 좋은 쪽으로 쓰입니다. 사람이 나쁜 마음을 갖고 행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좋은 쪽으로 바꾸십니다. 이 요한복음 보면 또 나오죠.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3절.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3절 한 절씩 걷어가시고 53절 다 같이 봅니다. 제가 47절 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의를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그렇게 얻으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 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하여는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노라. 다 같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 아니라 아멘. 이런 거죠. 가야바가 예수가 죽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 때문에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가 있고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다 없앨 것인데 예수가 죽게 되면 로마에게 미움받지 않게 될 것이고 우리 민족을 살 거다. 한 사람이 죽어서 한 민족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한 우려는 쏙 빼고 그 말만을 가지고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통해 정말로 모든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가야바가 한 말이지만 그 말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르게 쓰신 거예요. 사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누구든지 잘 먹고 잘 살아 막 욕처럼 했는데 하나님 그 말을 축복의 말로 바꿔주셔서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악을 행하는 가야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빌라도가 양다리 걸치면서 나사렛 출신의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이 글을 하나님께서는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내게 어려움이 없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내게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통로로 뒤바꿔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바라볼 때 십자가는 끝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그것을 바꿔서 부활을 이어지게 하심을 통해서 십자가가 고귀하게 하시도록 하셨어요. 만드신 거예요. 이런 사건이 또 있잖아요. 창세기 한번 볼게요. 창세기 50장 18절부터 20절 구약성경 81년입니다. 창세기 50장 18절부터 20절 한 절씩 걷어가시고 맨 마지막 20절은 다 같이 봅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다. 다 같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당신들은 나를 죽으려 했지만 이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누가 나를 죽이려 하는 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너의 삶 가운데 유익이 되도록 이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이들이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바꾸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못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선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볼 때에 필요 없다고 여기는 것을 통해서도, 그것을 사용해서도 하나님이 선함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에 좋은 것만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너무 힘들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든 좋은 것만 있어요. 힘든 게 있고 어려운 게 있잖아요. 우리 임광희 집사님이 임신해가지고 많이 힘들다 그러죠. 그런데 이제 이런 말 있죠. 여자가 되는 것은 아이를 출산한 다음이라 그러죠. 왜 그러냐면 남자가 할 수 없는 것을 여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이제 출산이잖아요. 이 출산을 이르기까지 한 몸에서 두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돼요? 공감 능력이 크게 발달한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크게 확대가 됩니다. 남자들이 공감 능력이 떨어진 이유는 늘 혼자만 살아가서 내 몸이 나 하나의 몸이었죠. 근데 여자들은 내 몸 안에 다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 때문에 내가 음식을 먹을 때 토할 수도 있고 잠을 못 잘 수도 있고 많이 어렵잖아요. 공감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개월 동안 있는 태아 때문에 사람이 커지고 공감 능력이 생긴다는 그런 해석도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삶 가운데 겪는 수많은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함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다시 빌라를 봅시다. 빌라도가 양다리 걸칩니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 유대인의 왕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양다리 걸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말로, 유대인 말로, 헬라의 말로, 라틴 말로 씁니다. 아주 로마의 말, 아주 못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글을 이용하셔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옳지 않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원치 않은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나의 실수로 인하여 당하는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소망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